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가을 특세, 오늘 6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직접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일이었지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왕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행위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왕은 크게 분노했고 얼굴빛을 바꾸어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7배나 뜨겁게 하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으로 뜨겁게 하라는 이러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 불을 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한 번 쓰고 있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은 지체치 않고 용맹한 군사들을 동원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게 하고 불에 던져 넣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3명의 친구들은 마음에 준비할 겨를도 없이 순식간에 불 속에 던져집니다. 3명의 친구들을 불에 던진 용사들은 불을 끄는 그리고 불을 끌어가는 소방관처럼 완전 무장한 채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보면 그들이 입은 옷을 4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먼저는 겉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둘째는 속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셋째는 모자를 썼다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넷째로는 여러 가지 옷을 입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불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불이 얼마나 뜨거웠든지 그 용맹한 군사들을 태워버렸습니다. 결국 3명의 친구들은 묶인 채로 불 속에 던져지고 맙니다. 3명의 친구들의 상황은 절망적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풀무불 앞에서 자신의 진정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결단은 장난이 아닙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고난도 현실입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그들의 믿음의 결단은 고난을 가져왔습니다. 왕의 호의 앞에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일단 고개를 숙이고 그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고 좋은 기회들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결국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7배나 뜨거운 풀무불이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잘 못 느낄 수 있지만 믿음은 현실이에요. 내가 믿음을 각오했을 땐 그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죠. 하지만 아무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풀무불은 그냥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현실은 7배나 더 뜨거운 불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꾸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진정 나를 따르고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편안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편안한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럴 것입니다. 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를 왔는데 저 목사님은 그 평안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야 한다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값을 치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새벽을 왜 깨웁니까? 편안하게 단잠을 자면 하루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고 힘들지 않게 피곤치 않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새벽을 깨웁니까? 왜 주의를 지킵니까? 하루 종일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왜 우리 청년들이 하루 종일 죽게 나옵니까? 편안하게 시간 보낼 수 있는데 믿음은 희생을 각오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평안과 영원한 평안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평안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생활은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그 고난의 길이 기쁨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헌신하고 희생하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내 삶을 드릴 때 헌신하고 희생할 때 거기에 참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믿음으로 사실 때 비난을 받기도 하시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도 맞이하셨습니다. 그러나 골고다 언덕을 또한 오르셔야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각오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나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이기 때문이죠.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그냥 던져지고 한 줌의 재로 변해서 나오면 안 되죠. 아니,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이 만든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참 당돌합니다. 당당합니다. 이 젊은이들의 이 당돌한 그들의 대답이 정말 얼마나 현실적인지 끝까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구경 삼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속의 그들의 모습은 네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 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네 사람이 있더라.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는 저 세 친구들을 넣을 때는 꼭 붙들어 매서 붙잡아서 결박을 해서 넣었는데 그들이 자유롭게 걸어 다니고 있더라.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했다. 불이 그들의 몸에 붙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특징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이 세 명의 사람들과 달리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런 네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들의 아들이라는 단어 아람어로 마르 엘라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분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들의 모양이라고 말한 것은 이 일반 사람과 세 사람의 모습과는 분명히 확연하게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신들의 아들이라고 불렀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듣고 계시나요? 이해가 갑니까? 결국 세 친구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 조금도 상하지 않았고 다치지 않았습니다. 뒤에 보니까 머리털도 이 쉽게 탈 수 있는 머리털도
그을리지 않았고 옷의 색깔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묻고 싶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하는데, 그리고 산채로 들어갔으니까 뭐 고함 소리라도 비명이라도 들려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머리털은 탄 게 아니라 그을리지도 않았습니다. 옷의 색깔도 변질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건강하게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일까요? 설교할 때 너무 질문을 많이 던지면 안 되니까 설교를 할 때 질문을 몰아서 한두 번으로만 합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 여러분은 성경을 읽어오셨을 텐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불 속에서 그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켜진 것은 네 번째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과 다른 신들의 아들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네 번째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안전하게 지켜지고 보호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세 명의 친구들이 딱 던져졌을 때 뭐 구렁이든 아니면 풀무불처럼 옆으로 들어갔든 그들이 들어가고 난 후에 네 번째 사람이 등장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미 그들이 던져지기 전에 그 네 번째 사람은 그 안에 계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불이 던져지기 전에 미리 와 계셨고 그들을 안전하게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미리 알고 계시고 그리고 준비하고 계시며 그 환난을 함께 감당해 나가십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전했던 천사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가져오긴 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현존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간에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영원하신 팔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신명기 33장 26절 27절 들어보세요. 여수run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우리를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죠?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다음 구절, 이게 전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오늘 우리 아이들 몇 명 왔는데, 배트맨 아시죠? 스파이더맨.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저 궁창에서 위험한 모습을 보시고, 배트맨처럼, 스파이더맨처럼, 짠! 하고,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딱 땅에 떨어지기 전에, 안전한 팔로, 이렇게. 이 모습이에요. 그려지지 않아요?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 하늘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하나님의 팔이 있으면 이렇게 잡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팔이 아래에 있으니까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모습이죠.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이 말씀을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쓴 도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풀무불 같은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항상 일어나면 좋겠지만 항상 일어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서의 기록의 목적은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책이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어떤 권력 앞에서나 어떤 환경 앞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나아가라는 말씀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스데반 집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집사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근데 스데반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한 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7장에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구약적인 설교를 쭉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희들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성문 밖에 내끌고 거기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스데반은 지금 선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설교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이들이 돌을 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천사가 나타나야 되죠. 이 정도 되면 그들이 던지려고 했던 이 팔이 굳어야죠.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스데반이 죽지 말아야죠. 근데 스데반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항상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군단이 몇 명입니까? 한 군단. 한 사단이 한 12,000명 됩니다. 그럼 군단은 3사단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려나요? 얼마나 많겠어요? 몇만 명이죠.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길이었기에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천사가 나타나야죠. 그래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한순간에 없애버려야죠. 그래야 뭐가 좀 드라마 같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셨나요? 예수님은 구원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꼭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주님을 믿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로마 제국의 기독교 박해가 한창일 때 믿음을 지키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한둘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좋은 영향을 받은 또 다른 성도들이 함께 순교해 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또 보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중 사도 요한의 제자이자 소아시아 서머나 교회, 즉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한 교회였던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의 순교 사화는 참으로 유명합니다. 주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말했을 때 폴리갑은 그 호민관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지난 86년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이었습니다. 근데 그 86년 동안 주님은 나를 모른다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자굴 속에 사자의 밥이 되겠다라고 하니까 폴리갑이 한마디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화가 난 이 호민관이 너는 사자의 밥이 되게 하지 않고 너를 불에 태워서 죽여버리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명령을 내려서 장작을 준비합니다. 장작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결박을 하죠.
결박을 시키고 손발을 결박을 시키고 그 위에 세웁니다. 또 한 번 물었겠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몸을 태우고 소멸하는 불보다 다가올 심판과 형벌의 불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자,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믿음이면, 거기에 네 번째 사람이 아닌 두 번째 사람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구름이 끼더니 뭐가 내려야 되겠어요? 비가 내려서 그를 불태우지 못하도록 뭐 이런 정도 일이 나타나야 되죠. 근데 그 폴리갑은 산채로 묶여서 불에 타서 순교를 당합니다. 폴리갑은 세 친구들처럼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믿음을 신실하게 지켜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러한 이 기적과 이러한 표적,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꼭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해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죠.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좋아서 그 외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었을까?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시간과 사건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아브라함은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해 갔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면서 자신을 고쳐가는 거죠. 자신을 다듬어가는 거죠. 자신을 비워가는 거죠. 자신을 낮춰가는 거죠.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더 붙잡아가는 거죠. 더 주님을 조금씩 하나씩 닮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자리에까지, 그를 닮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아들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다니엘서를 가지고 6일 동안 1장부터 3장까지 2번에 걸쳐서 1장에 2번, 그리고 2장을 2번, 그리고 오늘 새벽과 오늘 저녁에 3장을 2번, 이렇게 해서 3장을 강의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처음 참여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자, 함께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낯선 땅으로 온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마시는 포도주를 멀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밥상을 걷어차고 책상을 받아들일 때 지혜와 총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기 시작을 합니다. 2장에서는 다니엘과 함께 기도함으로 죽음의 위기에서 꿈과 그 해석을 함으로써 하나님에게 건짐을 받고 지방 관리가 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3장, 불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어서도 참된 믿음의 길을 선택을 하고 그 하나님을 능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나와 함께 계시다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체험이 쌓여야 돼요. 하나하나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내가 이번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반응했을 때 하나님이 또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시는가?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터치하시고 나를 빚어가시는구나를 체험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돌보시는, 내가 기도함으로 아플 때, 내가 물질의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가 자녀를 기를 때 내가 기도함으로, 내가 사업이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경험을 해야만 해요. 그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을 경험할 때 점점 더 우리의 신앙은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처럼 자식을 바칠 수 있는 신앙이 되고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과정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나아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 우리 자신을 비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나 자신을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붙잡고 나 자신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대로 보이지 않아요. 나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야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을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더 신실한 믿음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